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아멘. 제가 이제 한 부교육자부터 시작해서 93년에 NBB 졸업해서 지금까지 30년인가요? 30년의 세월 동안 이제 목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또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단에 쓰는 기회가 오면 올수록 가장 우리에게 정말 이제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유언처럼 정말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강해 설교도 참 좋아하지만 제가 제 체질이 맞아요. 강해 설교가.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해 설교하고 그러고도 싶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주 굉장히 긴장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사는구나. 누구에게나. 예. 그리고 오늘 보면 내일 못 볼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래서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의하신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정말 정확한 정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나름대로 오답을 갖고 살아요. 틀린 답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정답을 오늘 배우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구하잖아요. 찾잖아요. 두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또 되지 않는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그런 양상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하기만 하고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도만 말로만 하고 안 찾아요. 두드리지 않아요. No matter what, 어떻든지 우리는 다들 조금씩 주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원하고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간구하는 그런 제목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자식이 돌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냐? 생선을 달라 하면 뭐를 줘요? 정갈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뭘 줘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쨌든 자식이 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부모들은. 저도 살아보니까 남편이 원하는 것보다 자식이 원할 때 더 절실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남편 여기 앉아있지만 근데 남편이 끝까지 저를 돌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식에 대한 애정을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뭐 그냥 모성애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내 자식에 대한 그런 애정은 끊을 수가 없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할 때 우리는 자식이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할 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줄 능력이 없어 못 주죠, 부모들은. 참 죄송하지만 인간들은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금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제가 제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를 정의하고 그렇게 우리는 구합니다. 가끔씩 속을 때도 많지만. 그러나 동기 자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 정말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인도를 잘못 받아서 잘못 갈 수가 있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동기가 처음에 좋았다 할지라도 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우리가 개런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하는 거 다 있죠. 뭘 절실하게 구하십니까 여러분들. 내 기도 제목은 지금 무엇이다. 절실한 기도 제목.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기도 제목조차도 없으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죠? 구하고 찾고 도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답을 아니 하나님 참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주셔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맞잖아요. 응?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주셔야 되고 그렇죠?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주셔야 되고 그 해결책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책을 성령을 주신대요, 그냥. 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성령보다도 지금 당장 급한 거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있거든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은 것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성령 압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 거 알아요. 근데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거 주셔야 됩니다. 급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하잖아요. 전혀 성령님 주신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구할 때, 내가 정말 간절한 무엇을 향해서 내가 구할 때, 야, 너 지금 구하는 거, 그거보다 나는 너한테 성령을 줄게. 그러면, 아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럴 사람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기도응답 아니고 이거 성령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생각도 못했네요. 성령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분이 얼마나 될까요? 당장 내가 지금 몸 아파 죽겠는데 당장 내가 지금 쓸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죽는데 지금 당장 급한데 집을 쫓겨나게 생겼는데 하나님 돈을 주셔야죠. 무슨 성령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우리의 그 인간의 본연의 감정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NMI 나자렛 미션 인터내셔널 1년에 한 번씩 열려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우리 나자렛 교단에는 이렇게 각 이제 부서에 이제 장들이 있잖아요. 여전도 회장 또 청년들도 이제 회장이 있고 그래서 애들도 같이 이렇게 오고 전체가 다 모여서 이때는 목사님들이 마이크 치는 게 아니라 세계 여성교회장이 마이크를 쥐고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이제 진행합니다. 목사님들은 업소보러 그냥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이제 아주 굉장히 평신도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미션 대회입니다. 나자렛 교단은 참 그게 잘 돼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는 거는 뭐냐면 5불짜리 스타벅스 카드 하나 받고 옵니다. 저는 그거 받고 처음에 그래도 20불은 주겠지. 교단에서 주는 건데. 그래갖고 저분을 데리고 갔던가. 먹으러 갔잖아요, 세상에. 내 돈이 모자랐어요. 캐시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절대로 안 속습니다. 이제 그거 받고, 10불이라도 주면 2잔이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5불 갖고 나 딱 한 사람 먹을 수 있어요, 스타벅스는. 그래서 제가, 딴 사람 안 데리고 간 게 정말 다행이다. 안 그러면 망신당할 뻔했다. 커피 사준다고 데려가가지고. 그렇지만 선물이니까 잘 받아갖고 왔습니다. 받아갖고 오면서 내가 이번에도 나 혼자 가서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가방에 갖고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소식은 토렌스 교회 담임으로 계시다가 이 가든그룹으로 이제 또 부임해 오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셨던 댄 키트 목사님이시라고 아주 우리가 가끔씩 볼 때마다 노예 때 볼 때마다 가장 얼굴이 평화롭고 가장 재밌게 우리를 반갑게 또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냥 얼굴에 화평이 막 그냥 솟아나는 그런 목사님. 여러 이제 목사님들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 목사님들이 그분을 다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이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되면 못 깨어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그분이 그 전에 NMI 이제 이 미션을 이제 맡으려고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신원교 목사님이 이제 잼 윌빅턴 목사님 여기 브레아이 교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신원교 목사님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하니까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캄보디아를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감동받아서 캄보디아에 나자렛 교단이 거기 세워졌어요. 미션이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선두로 댕키트 목사님이 450명의 아이들 고아들을 기르는 고아원도 만들고 그 교회가 이제 많이 협력하고 교단에서 협력해서 선교 일을 막 바쁘게 하고 막 너무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활발하게 할 때 그런 뇌종양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못 깨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면허가 안 되죠. 어저께 목사님들 다 나오셔갖고 우리 나자렛 교단에서 하는 기도 목사님들 어깨 계속 어깨에 손대고 전체가 다 기도하는 눈물바다가 됐어요. 감독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We don't understand many times. 우리 많은 인생에 많은 일을 당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선교사를 활발하게 하시고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제 또래거든요. 한창 일할 나이죠. 성품 좋고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던 그에게 왜 이렇게 병상의 고통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거의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 기도하는 거죠 우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셨잖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일, 너네가 생각하는 좋은 일, 너네가 생각하는 뭐 재밌는 일, 신나는 일, 뭐 내가 뭐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너희들에게 고난과 눈물과 슬픔과 애통과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우리의 한 인생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말씀 안에서 뭐 어떻게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오늘도 이제 갑니다. 4시 찬양 예배를 갑니다. 거기를 가면 노인들이 85세에서 거의 90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불러요. 이분들은 기존 교회에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는 분들이에요. 찬양이 좋아서. 그러니까 평소에 찬양을 늘 하던 분들이야. 그래서 그 나이가 되도록 사모님 같이 막 은사를 받아서 막 이렇게 잘하시는 거 너무 좋지만 그분들은 평생 훈련을 통해서 목소리가 잘 나와. 89세인데도 우리가 안 나와. 나하고 엔젤라 선교사님 잘 안 나와. 거기 비하면. 가서 회개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이게 회복이 안 돼. 근데 그분들이 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그 사이는, 뭐, 다들 멋쟁이세요. UCLA 교수였다가 은퇴하셔서 나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막 영어로 찬양해 또 막. 아주 퀄리티가 높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서 제가, 야, 사람이 이렇게 일생을 살고, 일생을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가면 가장 천국이겠구나.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고 또 눈 뜨면 천국이고 리얼 천국이고. 늘 그분들을 보면 내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고 나도 저렇게 살다가 가야지. 끝까지 찬양하다가 가야지. 내 삶이 막 그 안에는 최장함도 있고 위암도 있고 막 방광암도 있고 막 다 있어요. 마음들이 하나씩. 그 노친들이. 그래도 밝게 나와서 찬양할 때는 누가 암 환자인지 누가 알아요. 네? 근데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두 발로 나와서 찬양하고 멋있어요. 야,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구나.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안젤라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나이 드신 다 나이 들었으니까 나이 드셨으니까 거의 뭐 80으로부터 이제 계산이 돼요. 70은 완전히 거기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70대는. 근데 80대 되신 어떤 장로님이 막 뭘 만들어 갖고 왔어요. 다 홀로 계신 분들이야 보니까 거의 뭘 만들어 갖고 왔어. 근데 엔젤라 선교사님은 좀 미안하지만 노인네가 만들어 갖고 온 거라 별로 호레비가 만들어 갖고 온 거라 별로 안 먹더라고. 나도 안 먹었어요. 좀 약간 우리가 좀 아직까지 그래요. 우리.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한 끼니예요. 내가 보니까. 그때 그거 5시 반쯤 끝나고 그거 먹고 그게 저녁인 거예요. 스낵이 아니라. 그래갖고 딱딱한 빵을 구워갖고 왔으니까 더 딱딱해졌잖아요. 토스트 빵이. 거기다가 그 참치 샐러드를 안으로 막 집어넣고 먹는데 나는 못 먹겠더라고요. 기분도 그렇고 딱딱해서 못 먹겠다. 근데 다들 잘 드시는 거예요. 이게 한 끼 식사인 거예요. 이거 해결 안 하면 밥이 없는 것 같아. 집에 가면. 혼자 먹겠다고 밥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인들이. 빵을 딱딱하게 구워갖고 왔어요. 또 친절하게.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거 드시는 때 내가 참 피키한 사람이구나. 아직도 까다로운 사람이구나. 그걸 또 느꼈고요. 한동안 노인들 내가 한번 그냥 따끈따끈하게 뭘 한번 대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돈도 없으니까 요즘에는 돈 없이 잘할 수 있는 거 빈대떡. 예? 녹두 빈대떡 얼마 안 하거든요. 집에 김치 있겠다. 20불이면 다 30명 먹어요. 그 하나 하면. 근데 그것도 우리 전도사님이 사다 주더라고요. 또 재료를 또. 그래갖고 오늘 거기 메뉴가 빈대떡하고 오뎅국입니다. 오뎅도 사다 주셔갖고 2가지가 됐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아침에 반죽을 하면서 설교는 이제 내 머릿속에 있죠. 묵상하면서 반죽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는 항상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 마음속에 늘 롤 모델로 있거든요. 예. 아주 머리도 스마트한데 가족들도 사랑하시고 남편도 존경하시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롤 모델이셨어요. 당신이 돈을 벌어 가족을 살리면서도 남편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늘 존경하고 존댓말 하시고 또 식사도 제공하고 우리를 통해서 막 영육간에 하여튼 완벽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저한테는 롤 모델이에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 같으면 이 시간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내가 속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론 많이 기도하지만 인간적인 나의 모델은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반죽을 하면서 엄마 오래오래 살았으면 이런 것 좀 많이 얻어먹고 엄마도 그죠? 내 손으로 한 거 맛있는 거 많이 해드렸을 텐데. 근데 내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늙어보니까 이제 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분들이 왜 아픈지 또 이렇게 아파야만 되는 그 노화 현상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올 수밖에 없는 예. 근데 이들이 참 그 딱딱한 빵을 먹는 거 보고 엄마 내가 빈대떡 굴라 그래. 그 마음을 좀 내가 통했으면 좋겠어 그분들에게. 따뜻한 국 좀 대접해드리고 다들 어머니 아버님 버리잖아요. 연세가 뭐 저희 엄마 살아계시면 뭐 100세가 넘으셨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나이 든 사람들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도 그 집에 97세 된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욕창까지 나가지고 얼마나 힘드실까. 손잡아주면서 막 이렇게 그냥 그 마음이 제가 뭐 몇 년 전 같으면 그런 마음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프고 또 나이도 이쯤 되니까 이제 이 노인들, 아픈 사람들, 환자들, 소외된 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손잡아주는 거 하나라도 진정으로 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역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애들이 30, 40대 젊은 애들이 무슨 노인네 손을 잡아주고 뭐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건성으로 잡아주겠지. 거기 있는 아들이 제가 하는 걸 이렇게 그분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내가 하는 걸 이렇게 한 가지 보더니 참 정성껏 하시네요. 나는 정성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손잡아드리고 말씀 이렇게 근데 그런 모습이 비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또 하라고 또 나를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보면요. 성령께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는 유대인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율법과 우리보다 더 많은 법을 지키면서 얼마나 살얼음같이 그들의 삶을 사나 몰라요. 그들은 물질이 11조만 아니라 양을 낳아도 11조를 드리고 곡식을 재배해도 11조를 드리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막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못하니까 그것이 짐이거든요. 그것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법을 행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일은요, 결국에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은혜가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나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위선자로 만들고 그렇게 나를 아주 처참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행하면요, 힘들지라도요,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이 또 더 퍼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잖아요. 누가 소나기를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빗사이로 막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고난, 아픔, 애통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거쳐가는 그런 삶의 모든 사건 속에서도 가장 기쁘게 그 순간을 통과하고 그 순간을 감사하고 그 순간을 기뻐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건요, 성령님이 아니시거든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사건 자체가 뭐 크고 작고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을 초월하니까. 바다를 밟고 오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우리의 환경, 바다 같은 폭풍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주님께서 밟으시니까, 그 밟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그 모든 환경이 다 주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죠. 내가 하려니까 지치고 힘들고. 저는 이제 가끔씩 저희 동생님한테 이제 알잖아요.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까. 저도 나를 알고 나도 저를 알고. 어떨 때 음식을 할 때 보면 참 옛날보다 참 성의가 없어지더라고요. 저희 동생이. 몸이 피곤한 거예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I understand. 근데 속상한 거예요, 마음 한편에서. 작은 일을 해도 충성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건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사람들, 못생긴 사람 볼 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참 성의 없게 생겼네 그러잖아요. 그죠? 성의 없게 생긴 거는 내 탓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성의 없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죠. 근데 얘기를 그렇게 농담 삼아 그렇게 해요. 못생겼다 이 말보다는 좀 성의 없게 생기셨네. 그리고 우리 뒷담화할 때 그런 말들을 하는데, 모든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작은 일에 우리가 성의를 다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으로 모시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볼 때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정말 그래도 저한테는 최고거든요. 전 다른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돼요. 어쨌든 우리 교회 이 작은 인원 속에 뭐 볼 거 없고 보잘것 없고 매일같이 뭐 변화되는 것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래도 여기가 저는 최고고 저는 가장 중요해요. 저희 딸들 아들한테 그래요. 야, 너네들이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서 만약에 병원에서 죽어간다 해도 나는 우리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난 그 예배에 참석해야 돼. 난 너네들보다 우리 교인들이 중요해. 저는 그런 필로소피, 목회 필로소피로 지금까지 삽니다.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 정도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런 공동체에 모아주신 거 저는 어디 가나 자부심이 있고요. 큰 교회 안 부러워요. 가끔 철없을 때 큰 교회가 좀 부러웠지만 절대 아니에요. 팬데믹 이후에는 절대 아니에요. 또 이제 너무 귀중해요. 저희가 이렇게 조그만 소금을 모인다는 게 가장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서로 잘 알아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고 이런 작은 공동체, 오늘 가는 작은 교회 20, 30명 모이는 그 노인 공동체,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여기서도 보면 좀 문장이 안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데 아니 우리에게 뭐 해결책을 안 주시고 여기는 또 성령님도 안 나오세요. 그냥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근데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성령님만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모든 일을 다 이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주면은 더 악한 그런 사건들이 또 악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시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드라이브 하시는데 우리의 때 안 됐다고 우리가 지금 다들 안달을 떠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때 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희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했으면 큰일 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떤 때는 한숨이 나오면서 하나님 그때 안 해주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응? 전사님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좀 너무 어려워서 분수센터를 해보려고 해보려고 한번 했잖아요. 주라에. 그게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게 됐으면 안 됐으니 다행이죠. 그게 됐으면 그냥 또 식당에서 둘이서 난리를 치고 아마 돈은 안 벌려요. 내가 보니까 지금 거기도 안 돼. 우리가 뭐라고 프로페셔널도 아닌데 처음으로 식당 하는 사람이 아마 죽을 똥을 싸고 아마 고생하고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러고 이제 또 그러고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하기도 전에 아이고 뭐 론도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안 된 거예요.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 지나거든요 저는. 아유 아버지 그때 우리 기도 응답하셨으면 정말 우리 정말 죽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하네 하나님.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가만히 보세요. 정말 내가 기도했던 그것을 응답받았으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대신에 가장 좋은 것 어떤 거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하나님의 은사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딴 길로 가더라도 바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탁 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쁜 생각, 악한 감정으로 힘들게 살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마음을 바꿔주시는 성령께서 일을 하시니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나사렛 아침 묵상에 예화를 잠깐 했었는데 너희가 분을 품어도 해가 지지 않게 그렇죠? 분을 품어도 해가 지지 않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는 있는데 분을 품어서 이게 오래 가는 것이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해가 지면 무슨 뭐 특별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분을 내는 거는요, 그냥 감정이에요. 누구나 다 분을 낼 수 있는 사건이 되면 누구나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본능 때문에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내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으면요. 그것이 어떻게 되면 같은 분을 내는 거하고 분을 품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원어로. 분을 낼 수는 있어요. 본능적인 감정으로. 근데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해가 질 때까지가 아니고 뭐 우리가 몇 년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딱 몇 시간일까요? 그게 한 12시간으로 하면 그 시간밖에 안 주십니다. 이거를 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은 시간 안 주세요. 며칠, 뭐 몇 년 안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그 안에 증오심과 살인과 시기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악한 감정들이 이게 부풀어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딱 해가 질 때까지가 리밋이에요. 우리는 화를 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분노만이 아니죠. 안 좋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도 딱 해가 지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해결해야 돼.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 내놓고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고 하면서 사람 앞에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어떤 부부가 노부부가 너무나 평생을 사이좋게 사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큰 소리도 안 나고. 옆집에서 보니까 이웃이 아니 당신들은 그렇게 노부부가 그렇게 오래오래 살면서 아니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도 싸우죠. 근데 아침에 싸우면요. 저희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해가 질 때 되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해가 지네. 그러면 와이프가요. 딱 알고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분을 끝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서로 말 안 하고 등 돌리고 있다가도 해가 져서 남편이 해가 지네 그러면 그때부터 와이프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생뚱맞게 아니 좀 기분 안 좋게 얘기하겠죠. 풀기 싫으니까 분노를 누가 잘못했든 간에 잘했든 간에.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해가 지기 전에 풀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 지키고자 순종하고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푸니까 뭐 하루도 안 가는 거예요. 싸워도. 그러니까 늘 그렇게 평화롭고 화평하게 그렇게 노후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우리? 우리 지금 싸우시는 분 계십니까? 가끔씩?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구나 그렇게 하세요. 남편만이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노은한 권사님 여보 해가 집니다. 그러면 이제 노민상 누님이 알았어.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없어. 예? 예. 그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더 이상의 증오나 분을 품는데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이것이 인크리즈 되거든요. 분노가 쌓여서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막 복수심이 생기고 막 그냥 요즘 말로 뭐예요 그게? 예?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뭐가 있다 그래요? 예?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즘 애들 하는 말이 있는데 뒤끝 있다 그러잖아요. 뒤끝 장렬, 거기다가 장렬까지 붙이잖아요. 복수심이 온다는 거예요. 복수심까지. 이게 계속 쌓아두면. 계속 쌓아두고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에 이제 그냥 악한 것들이 들어보는 거죠. 왜냐면 내 마음이 더 더러우니까. 더러우면은 파리가 오죠. 그죠? 그러고서 그때 막 귀신 들렸다고 귀신 쫓아다니고 막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그게 우리가 살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해봅시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중에서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라 그랬어요. 열매는요, 씨가 있어야 돼. 그게 또 다른 씨를 낳거든요. 생산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GPT가 난리를 쳐도 챗 GPT가 생명이 없잖아요, 걔네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막 다 짜집기해도 영혼이 없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번 거기다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해봐. 그 짧게 넣었더니요. 잘 나오긴 나오는데 틀린 말은 없어. 근데 그거를 들어봤자 그걸 봐봤자 무슨 영혼이 있어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죠? 기름 부은 종들이 단에 서서 그들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설교해야지 한마디라도. 그것이 영혼을 변화시켜요. 생명을 주는 거죠. 챗GPT 할아버지가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는. 우리 다 열광하고 있지만 그냥 비서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비서 그냥 하나 뒀다. 그거 잘 사용하면 유익한 거는 유익하지만 성경 말씀 상담하는 거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의 감성과 감성이 부딪혀서 할 수 있는 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와도 로봇가 다 대체 세상에도 열광할 필요 없고 쭈그러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9가지 열매가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떨어진 걸로 아니까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알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참을 수가 없는지 몰라요. 오래 못 참겠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 지금. 사랑이라는 어떤 큰 덩어리예요. 포도송이라 그럴 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우린 가지된 자잖아요. 그 포도나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진액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포도나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린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되면 우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포도나무를 예를 들 때 포도송이가 열리죠. 포도가 하나만 달랑 열려갖고 그거 우리가 포도나무네 그러진 않잖아요. 포도 한 송이 두 송이 열리잖아요. 그럼 그 포도송이가 사랑각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이렇게 있어. 가끔씩 그 중에 9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좀 부족한 건 있겠죠. 우리가 포도송이를 따서 먹을 때도 좀 흠나고 이런 건 또 띄어서 먹겠죠. 그러나 그 자체는 포도송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사랑 덩어리인 거예요. 앞에 나온 사랑이 큰 하나의 구성체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의 절제가 그냥 오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알아요. 기도도 많이 해요. 막 그런데 절제가 안 돼, 또 이 사람은. 충성을 못 해. 그냥 맨날 변덕같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선한 일을 못 해. 양선을 못 해. 어떤 사람은 또 젠틀해서 온유가 안 돼. 온유하지가 않아. 부드럽지가 않아. 맨날 사람들 막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한 거라도 부족할지라도 다 된다는 거예요. 왜? 열매이기 때문에, 한 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재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재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와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또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아가페,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9가지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3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맺힌 열매고요. 오래 참으면서 맺힌 열매는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자비와 양선은 이웃을 위한 것이고요. 온유와 절제와 또 충성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나에게 주시는 열매로 분류할 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못하지만 그렇게 9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맺힌다는 거예요.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열매가 아주 결실하게 아주 정말 크게 맺힌 건 아니라도 조금씩 부분적이라도 그 사랑 안에서 그 9가지, 8가지가 다 한꺼번에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 살아가면서 생활의 기도 제목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가장 인생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자녀를 생산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그 여정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제자로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그 우리가 죽음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연한을 살아갈 때, 그 길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것 뭐라고요? 성령님. 그분 한 분만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기쁨도 잠시고요, 기쁨도 금방 날아가고요, 나띵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죠? 그 사랑이 기초가 돼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정말 충만히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 하나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저희에는 정말 간구한 거 많고 기도 제목 많지만 하나님 그것이 다 안 이루어져도 저는 좋습니다. 성령님 한 분이면 저는 좋습니다. 성령님 한 분만 저에게 역사하시면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한 분으로만 저에게 충만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인도하심과 모든 그 성령의 은택을 누리시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그 씨가 진 나의 열매 속에 있는 씨가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철없을 때는 너무나 구하는 건 많았고, 인간에게 정말 급한 것을 구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참 많았지만,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성령만이 가장 귀중한 것을 깨닫는 시기가 오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한 분만 있으면 족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 엄청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품성으로 역사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